3장 보시고 구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한 사람의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24절에 3장 24절에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순종의 피죠. 순종의 피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뭐 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부활하고 사람들이 딱 나타났을 때 얼마나 제자들이 신기했겠느냐고요. 최고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21장에 나오죠.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냥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내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시고 내가 십자가 지고 가서 내가 부활하고 니네들이 갈릴리로 오느라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고. 그거 그림 같은 이야기고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진짜 갈릴리로 오시겠나 이렇게 참 막막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나도 같이 가겠다 했더니 네가 3번 부인하고 나면은 닭이 울 거다 이렇게 예언하시고 가셨는데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은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쫓아가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성령을 보내려면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죽어야 된다. 성령을 쫓아가면은 신의 사람이 돼버려요. 육체가 죽어버리니까. 육체는 죽어버렸어. 그래서 내 속에 그분이 우자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오른쪽 가고 싶은데 왼쪽 가라 그러면 왼쪽 가야 돼. 그게 완전한 지혜다. 그것밖에 사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의인은 성령이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다. 당시에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완전하다. 의인이다. 그리고 그 시대에 완전한 자였다. 우리도 이 시대에 완전한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 근데 어디 가자 했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 설교 단단히 들으세요. 오늘 들은 것만 딱 내 것이 되면요, 이해가 가버려요. 성경이 이해가 가야 된다니까. 이해가 가야 받는다고. 인도를 받는다고요. 인도를 받으라 그랬거든요. 성경이 이해가 가버린다고. 빌라도의 총독이 그랬죠. 부인에게 꿈으로 갔어요.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총독 부인에게 꿈으로 갔어요.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얼마나 웃겨요. 강도를 놔준다니까. 한 사람 놔줘야 되는데 사람을 죽인 강도를 놔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요. 얼마나 웃겨요. 지금도 그런다니까. 지금도 성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지금 절하고 싸우는 것 아니다. 신천지도 싸우는 거 아니다. 신천지도 하나 못 막으면서 지금 뭐가 싸워요? 의와 불법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불법과 의가 싸워야 된다. 의는 불법에 반대입니다. 순종의 피를 흘리셔서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야 됩니다. 성령은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 뜻을 알아요. 나는, 내 영은 내 뜻을 알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만이 아버지 마음을 아신다고요. 뜻을 안단 말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다 보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아버지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다는 것이죠. 맞잖아요. 도둑놈 따라다니면 도둑놈 되지요? 성령을 쫓아가면 예수님하고 같은 나라에 간다 이 말이죠. 그걸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혈육이 권력이 있으면 좋은 일 이루는 걸 다 막아버린다고.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 말이죠. 뭐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그거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은 자기 뜻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는 거고 온갖 것을 다 순종했을 때 완전한 자다. 조그마한 거, 큰 거, 슬픈 거, 괴로운 거 다 순종했을 때 완전한 자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딱 가지고 계시고 구약에서 9장 보시고 열왕기상 9장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이 도둑질 해가지고 전쟁이 졌어요. 그 도둑질하는 걸 다 불살리 찔리고 그 아간까지 다 죽이고 불살라버리고 확실하게 했을 때 전쟁을 이겨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시라고.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그럼 목사 보고만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 리더가 잘해가지고 된다는 게 없어요. 고라가 반대편에 섰지요.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는 놈들은 다 나오라는 거예요. 고라 옆에 서 있지도 말라. 서가 있기만 해도 죽였어요. 살고 싶으면 그 옆에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고라는 눈 빼겠다는 거지. 왜 가난복지 안 주냐? 왜 안 주냐? 주려면 빨리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은 명령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고 주겠다는 거죠. 가난복지 준다고 약속했다고 줬으면은 내가 설교가 틀렸어요. 그리고 명령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시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복을 줬다는 거죠. 마침내가 왜 들어갔어요? 마침내 이 땅에 유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성경 똑똑히 보시라고.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2절에 보시고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열왕기상 3장에 나타났지요. 기본에서 또 나타났어요. 네 뭐 줄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합격했죠. 그 사람은 남의 어려움까지 정말로 원수나 갚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명도 길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공정하게 정말로 잘못한 사람 잘못했다 하고 잘한 사람 잘했다 하고 이런 지혜를 달라는 거죠. 옛날에 왕이 뭐랬어요? 판사였어요. 그런데 왕이 잘못하지 않는 사람을 잘못했다 해버리면 사람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 또 벌 받지요.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죽일 사람 죽여가지고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그거를 재판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거죠. 기도할 때 이놈이 나쁘다, 그죠? 저놈이 못했다, 이걸 줘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7년 풍년, 7년 흉년 이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걸 요셉이 풀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죄를 사오고 죄와 싸우기도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거죠. 그 여자의 자기 옷을 다 벗어가 던지고 도망갔다는 거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뿌리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되는 꼬라지가 없다는 거죠. 명령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선과 악은 명령대로 하는 사람은 선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불법과 의가 싸운다는 거죠.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가 성령을 쫓아가면 의인이라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죄와 사망을 뽑아서 해방시켜 주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밟아야 되고 또 못을 박아야 되냐 이겁니다. 성령을 쫓아 안 가면 예수님을 또 박아야 돼. 못을 또 박아야 돼. 그 죄가 얼마나 많겠느냐 이렇게 해놨어요. 그 죄가 얼마나 많겠느냐, 어떻게 그 죄를 짓고
천국 갈 수 있냐? 성령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그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지금 내가 내한테 지금 오늘 이 시간 내한테 나를 갖다가 배반한 거는 사함을 받지 마. 내가 죽어가지고 그 나를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지고 보낸 성령을 예수님은 그때 돌아가시지도 안 하고 보낼 테니까 성령을 해방죄는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있을 때 니네들이 몰라가지고 지는 죄는 내가 하는데 성령의 해방죄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을 보냈으니까. 히브리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이가 나타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며 하여 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내가 주겠다 약속했다. 아들이 왕자리를 올라간다. 이걸 내가 말했다. 그래도 그냥 못 올라간다. 다윗이 네가 아버지 행한같이 네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거 행하고 나면 너도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못 지키겠다. 지금 내용이 이겁니다. 보시고 만일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성령을 쫓아가야 되죠. 성령이 없을 때라도 성령이 있었지만은 한 사람의 그 왕이나 이렇게 특별한 선자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그때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안 했다고 나를 쫓지 않았다는 거죠. 선자들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 선자 말을 안 듣는 것도 나를 쫓지 않는 것이고 직접 성령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처소가 돼갖고 성령의 처소가 돼갖고 여러분들이 계신다 이 말이죠. 성전이 지어졌단 말입니다. 쫓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물어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이 땅에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아니 왜 복을 안 주고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의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고 그를 숭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다 웃는다는 거죠. 하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의인이 기도할 때 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의인은 살려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령을 보냈어요. 살리기 위해서.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의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부터 성령이 가라사대 하잖아요. 그죠? 예레미야에 임하여 가라사대고 구약은 성령이 가라사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뭘 주시느냐? 약속을 줘요. 또 성령이 뭐예요? 훈계도 해요. 잘못된 걸 훈계해요. 또 성령은 안 되는 걸 하지 마라 그래요. 성령은 되는 걸 하락해요.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안 가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다윗에게도 네가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내가 해주겠다는 거죠. 만약에 죄를 지으면,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또 인생을 시켜가지고 내가 너를 안 되게 하겠다, 징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시고, 요한복음 21장 가지고 계세요. 21장 12장 보시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이 죄를 벗어버리는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죄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뜻을 행한 후에 우리에게 약속도 주신다. 히브리서 10장에서 하나님이 뜻을 행한 후에 시험을 통과했을 때 약속을 주신다. 아브라함이 칼을 붙잡았을 때, 죽이려고 잡았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복주고 번성케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다. 성경 공식을 단단히 보시면 똑같아요. 10장에 보시고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어디서 합니까? 동암이다. 약도를 따라갔어요. 필름을 따라간다고요. 빛이 쫙 비추니까 나는 따라가요. 거기를 갔어요. 안에 삐쭈가 긴 것이 있었어요. 안에 걸 또 보여줘요. 얼마나 정확하게 따라갔습니까? 누구 자체 돈이 나오는가? 얼마짜리를 얻어야 되냐? 돈 내놓는 사람에게도 누구 이름을 했냐? 네가 내놨으니까 네 이름이냐? 누구 이름을 해라, 대로 해라 물었어요. 아, 그때 내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이름으로 하라고. 그럼 전도사 이름을 해라.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거니까.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난도 짓고 또 편안도 짓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니까 그분의 마음대로 해드려야 된다.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하다가 안 하고 물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옷이 마음에 안 들면 물으러 가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다가 내 마음대로 해보면 묻지 말라고. 물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바꿔오면 안 되잖아요. 길을 바꾸지 마시라고. 그 길로 가시라고. 그 길에서 계속 인도를 받았어요. 결혼했다가도 뜻대로 안 하면은 버린다 같이 해버린다잖아요. 집어다 던져버렸다잖아요. 누가? 다윗이. 다윗이 또 집어 던졌어요. 집어가 던졌다고. 그러고 사람이 됐다잖아요. 하나님 맞는 사람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됐어요. 막 그냥 고난을 주니까.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참 의미를 안다는 거죠. 고난 당한 자가. 하나님 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님 마음이 뭐가 든다는 걸 이제 알고 난다. 이제 안 얻어 터진다는 거예요. 고난 안 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요? 나 전라도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요, 그네. 언젠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전라도 말을 쓰더라고요. 나 경상 사람인데. 누가 어떻게 할 것이요? 그런데 어머 내가 어떻게 할 것이요? 안 하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무슨 께래요? 어떻게 할 것이요?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 의로 하나야 돼야 돼요. 에?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된다고. 명령대로 하는 게 하나가 돼야 된다. 여기 가니까 세상에요. 그게 반찬을 밥을 먹었는데요. 전라도 사람이라고 김치 담는 거 다 가르쳐주고 단번에 김치 담는 거 다 가르쳐줘. 김치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뭐 넣고 하라고. 그러고 또 김치를 또 줘요. 전라도 사람이라고. 전라도 사람이라 해도 그게 하나가 되는데 의로 하나가 안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의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세계 사람을 다 의로 심판하겠다고. 누가 그걸 알아요? 다윗이 말했다고. 시편에 의로 판단한다. 아버지 뜻대로 한 게 의입니다. 21장에 보시고. 시몬 베드로와 디베드로와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 갈릴리로 오신다 했는데 갈릴리로 혹시나 예수님 오시려면 가보자 이게 아니고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간다 다 갔어요. 예수님이 창자가 다 티나오고 다 쏟았으니까 확실하게 죽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게 본 사람도 이 제자들이 3번 부인하고 했는데 성령이 안 오고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직접 봤는데도 누가 나를 판다 떡 한 조각 주면서 사탄이 집어이어가지고 자기를 팔게 만들었는데도 그것도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는 거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이 성경을 알 수 있게끔 믿어지고 그죠?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고. 성령이 내게 오시면
성령이 믿어지게 한다는 거죠. 성령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또 시험 칠 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제자들도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어요.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러하면 얻으리라. 하나님 꼭 예언이었어요.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얻을 것이다. 오른쪽으로 던져야만 얻는다. 원수의 집을 줘야 내가 네 길을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은 꼭 조건입니다. 이거 안 하면 칼을 간다 그랬어요. 그냥 잘 된다고 하면은 나를 멸시하는 자다. 믿고 의로 가야 되는데 믿는 것도 성령이 믿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가 정말로 우리는 은혜를 갚아야 된다. 우리는 값을 주고 샀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성령이 못 와요. 성령이 나를 믿게 하는 것이고 성령이 내가 시험을 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이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고 나는 내 마음을 알지만 성령은 내 마음을 아시게 하신다. 나를 주장하신다. 성령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도록 주장을 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값으로 샀기 때문에 아버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남편을 더 좋아해도 안 된다. 그 은혜를 갚으려면 그거라도 해라. 네 남편 말만 듣지 말아라. 아내 말만 듣지 말아라. 아닌 거는 아닌 거다. 성령이 아니라면 아닌 거다. 아시겠어요? 성령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 하면 이루리라. 오른쪽 던지라 했는데 왼쪽 던지면 되겠어요? 의무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게 그게 의무라는 거죠. 의무로 가지고 하나님 잘 섬겼다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부터 지켜야 된다. 먼저 하나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 관계다고. 나의 기쁨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하니까, 남편이 나를 기쁘게 하니까 남편 말을 듣는다고. 율법만까지만 가르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은혜를 가르쳐야 된다. 빚을 갚아야 된다. 값으로 샀기 때문에. 어찌 아내를 기쁘게,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해가지고 마음이 나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던질 때에 고기가 잡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면 이루어져요? 오른쪽으로 던지라 하면 끝나는 것이지. 오른쪽으로 던졌을 때 이루어진다.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 살렸어요. 이웃까지 다 살려. 고기가 하도 많이 잡혀갖고 같이 끌고 와야 돼. 그 다른 배에 놓아야 돼. 하도 무거워서 끌고 갈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다 살린다. 육과 영을 다 살린다. 잘 되기도 해야 되고, 그죠? 육신이 잘 돼야 되잖아요.
애기 드릴 때 애기들에게는 요구한 대로 줘야 엄마 엄마 하고 아빠 아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저반을 먹으시면서 이렇게 저희가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왜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자기도 그러면서도 아니라 그래요. 목사들도 보면 지금도 부인밖에 몰라. 뭐 좋은 거 있으면 부인부터 먼저 갖다 줘. 자식부터 먼저 갖다 줘. 양심이 있으면은 아 그렇네요. 진짜 그러네요. 내가 그것도 못 잡아내. 자기가 뭘 더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 맨날 거짓해. 하나님 앞에 뭘 받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능력도 받아야 돼요. 물질도 받아야 돼요. 그분의 사랑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분을 조금이라도 못 받으면 못해요. 하나라도 못 받으면 못해요. 건강도 받아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할 거냐고. 더 사랑해야 된다잖아요. 이거부터 연습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호텔을 사놓고 이 꼴짜기에다가 이거 연습시키라고, 연습시키라고. 이걸 사준 거예요. 이거 교회 세우면 얼마나 크게 세울 거예요. 제일 좋은 장소에다가, 그래도 이사라도 오면 들어올 거 아니냐고. 가까우니까, 먼데 다니는 사람. 아주 그냥 아파트 가까운 데다 그 안에다가 하나 사가지고 지어놓으면은 들어올 거 아니냐고. 새벽 기도라도 올라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뜻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25년 동안을 아브라함은 계속 말했어요.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야, 이삭을 통해 하겠다. 안 주니까. 아유, 우리 집에 길른자 하고 막 할 겁니다, 막. 주지도 않으면서 뭐 그러냐 이거지. 아니야, 줄 거야. 준다니까. 또, 아예, 이스마엘하고나 하랍니다, 막 주지도 않으면서 속으로는 그러는 거죠. 아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겠다. 가나안 복지 주겠다. 가나안 복지 준다 소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심심하면 가나안 복지 줬다고. 내 약속했잖아. 약속한 거 계속 덜먹거려요. 이삭을 네 몸에서 난자고 하겠다고. 그 사람 뭐 했어요? 의로 갔잖아요. 부부가 다 의로 간 사람 통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아들하고 안 하겠대요. 의로 간 사람하고 나는 아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리고 의로 가는 아들을 축복했어요. 자기를 케어하게 하고 축복을 받아가라는 거예요. 의로 가는 사람은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의로 간 사람을 그렇게 맨날 말하는 걸 갖다 듣지도 안 하고 하면은 하나님 역사하냐고 안 하지. 놓아! 자기 자식이지만 흉봤다고 여러분들이 함을 만들었잖아.
하긴 입이 이래가고 또 뭐 짐승같이 만들어 놓고 시큼해갖고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돼지에도 그런 냄새 안 나요.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나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현실을 보시라고요. 저 밭에 왜 엉겅퀴가 나옵니까? 풀을 안 매도 자꾸 나와요. 심지도 않았는데도 풀이 막 나온다고, 엉겅퀴가 나온다고. 이 세상이 지금 다 하나님이 하는 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지금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땅을 좀 보시라고. 엉겅퀴를 내고 있잖아요. 여자는 회사라는 수고를 해야 되고,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냐?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남편이 나를 기쁘게 하잖아요. 내 육신을 기쁘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나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느냐고요. 성령이 나를 주장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고 나왔어요. 그런 습관을 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내 좋아하는 거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자기 기쁨, 자기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가 하나님의 주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또 그러고 똑같이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서 나왔는 것이 그대로 죄를 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편 51편을 보시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나는 거.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묵은 짐의 죄를 내가 빨리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는 법을 지금 이게 히브리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부터 해결돼야 된다고. 그 죄를 지고 있으니까 무슨 병이 안 오는 게 하나도 없대. 오늘 신명기 28장에 세보게 했는데 별병이 다 있더라고요. 오만 병을 다 갖다 준대요. 말 안 들으면. 병이 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재앙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이 없다. 왜? 뱃속에 날 때부터 내가 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죄를 자꾸 지으니까 죄인 줄도 몰라. 다 지으니까 니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니도 그렇게 사니까 이 죄를 모르는 거야. 자기 다 그렇게 사니까 뭐 다 그러니까 뭐 그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만이 그것이 죄라는 걸 알게 해주신다고. 싫어진다고요. 싫어지는 능력이 있다고요. 성령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결을 안 해줄라 해도 해줘 버리신다고.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주님이 해결하신다고. 그 습관을 고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린다고요. 참 찐득이게 붙어 있어요. 아주 그냥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 주셔요. 그분은 얼마든지 자기를 먼저 좋아하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요 사람을 만들었죠. 짐승을 안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어요. 지금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전할 수가 있죠. 시편 31편 보시고 51편 보시고
51편 5절에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죽이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9절에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이 다윗은 정한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가지 마시라고. 성신이 싫어져요. 성신이 죄가 싫어져요.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망한다는 걸 알게 해주신다. 다른 것도 좋아하면 안 돼요.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고 그 앞에 그 계명을 말해놓고 밑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왜 그거 말해놓고 그 밑에 아브라함이 나오느냐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살아야 되고 아브라함의 의로서 의의 그 시험을 통해서 얻은 그 약속이 우리도 의로 가면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이 나에게도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준 약속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 뜻을 이렇게 시험 칠 때마다 약속을 줬어요. 그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에요. 네, 어디 가자 했어요? 창세기 17장에 뭐라고 했어요? 17장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또 언약을 세우겠다. 약속을 주지요. 완전한 자에게 약속을 줘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6절에 내가 내게로 쫓아 일어나고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어디로 가서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안 했으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어라 이거요. 하고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요. 약속 지킨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 나의 하나님 짝사랑하지 말라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최고 어려운 게 사람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면 최고 이쁜 여자도 주고 남자도 줘. 왜?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알아요? 알으시겠어요? 눈도 즐겁게 해줘. 하나님도. 이쁜 게 좋잖아. 그치? 볼 때마다 즐겁게 해준다고. 사라가 얼마나 이쁜지. 또 누구? 리브가 이삭의 부인도 너무 이뻐가지고
그것도 누이 동생이나 팔아먹고 또 이스마엘도 이스마엘 아니고 그 이삭의 부인도 너무 이쁘니까 또 팔아먹었어요. 이거 팔아먹는데 아닌 줄 아는데 막 둘이가 이렇게 끌안고 있는 거 보고 다 달려. 한 보시라고, 단단히 보시라고. 이쁜 거 안 줄라 해도 의로 가면 이쁜 거 줘. 목에 같은 거 들라줬다고 들라줘 놓고는 그냥 얼마나 그냥 다 뺏어 주잖아요. 목에도 주고 또 레아도 주잖아요. 레아 말고 라헬도 주고 레아 그 목에 같은 거 다 지꺼 했잖아. 뺏어가 다 가잖아요. 왜? 뭐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창세기 보시고. 여자가 하도 좋아갖고 세월이요. 그냥 7년 세월이 얼마 며칠 안 지나는 것이 지나갔다 했어요.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모계를 준 거예요. 모계를. 그 모계하고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20절에)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은 휴일같이 지나갔죠. 그래갖고 라반에게 31장에 하나님이 그걸 바꿨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31장에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과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너 그 야곱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꿈에 간 거예요. 데리고 자면 죽인다 그랬죠. 사라를 데리고 자면 죽인다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이 꿈에 가서도 편드는 거예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번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 발꿈치를 잡고 작년에 하나님이 함을 겨루어 이 12절에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에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이 말 끄었지요. 다 뺏겼죠. 그 인건비도 안 주고 그죠. 14년 동안 거지였어요. 그런데 7년 만에 14년 빼면 6년 만에 다 찾았지요. 아내 둘 다 데리고 그 재산을 다 가지고 가는데 라반이 했을 때 하나님은 라반을 책망했었어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 다니엘 12장 보시고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의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옳은 길이다. 다니엘서에 있었죠. 해같이 빛난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 그건 뭐냐? 의인이다. 의인을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은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21장에는 무슨 말씀을 했었어요?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구냐?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가 같이 빛나고 의인은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이죠. 의인은 뭐냐? 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아들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거 안 갔어요. 근데 하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싫어요 그랬어요. 근데 갔다는 거죠. 그럼 누가 잘한 거냐 그랬어요. 30절에 둘째 아들이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간다 하고 갔어요. 안 한다 하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 끝까지 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또 뜻대로 했을 때 시험을 통과하면 약속을 줬어요. 또 뜻대로 하면 또 그게 이루어졌어요. 또 약속을 또 줘요. 그죠? 그러니까 또 이루어졌어요. 우리 약속이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고라족속은 빨리 내놔! 눈 뺀다! 왜 준다 그때 안 주냐? 난리가 났죠.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죽여버리잖아요. 계속 빨리빨리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고 물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냐고. 그래서 이걸 사오는 거예요. 사오니까 어떻게 해요? 집안 식구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엄마는 돈 많은 데 가라 그러고 기도하니까
없는데 여기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엄마가 또 아비 뜻이니까 해라 그런다고.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 집안 식구가 싸우는 원수가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그랬어요. 또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세 분을 물었어요. 막 베드로가 그런데 지금은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만 영이 더 늙어지면 이걸 확실히 아는 것이 늙은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보시고 이 장이 뭐라 그래요? 요한 아들 시므나 17절에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내가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이걸 가리키라는 거예요. 리더자는 사람보다 사랑하라고 그걸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자기 부인을 더 사랑하는지 아내를 더 사랑하는지 모른다니까. 성령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됩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있을 때 너네들이 철부지같이 따라다녔지만 이제 성령이 오시지 않냐.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먹을 양식 있죠. 아비 뜻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뜻을 자꾸 먹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줘요. 그러니까 이 영이 늙은 거예요. 그죠? 늙어서는 내가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이게 이제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지요.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세 번 부인하던 이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게 자기가 못 해냈는데 이제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원하지 않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베슬로마 같이 버리지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 왔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내가 같은 말을 쓴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꼭 돼야 된다. 빌립보서 3장 보시고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거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너는 죽어라.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 역사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원수가 되는데요.
빌립보서 3장.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니라. 의의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의로 가는 자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해주기 때문에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를 상가라. 개들은요 자기 유익밖에 몰라요.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일 때는 네가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그걸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어려우니까 사람부터 사랑 안 하는 거, 하나님부터 먼저 사랑하는 걸 가르치라. 네가 그게 되면은 네가 장가 가도 되고 다 된다. 가도 아내보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것만 가르치면 된다. 관계없다는 거. 장가 가도 죄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됐을 때 장가 가면은 망한다 이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랬어요. 자기도 육체를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자랑할 게 없어가 이 짓 하고 있냐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의를 전하는 사람을 자기가 핍박하고 6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 그래서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며 8절에 자기 거를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를 받아들였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십자가만큼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십자가까지도 내가 다 순종하겠다.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의 고난도 자기도 참여하겠다는 거죠. 너희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면 성령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잡혀서 우리가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잡혀서 가야 된다. 절대로 주님을 떨어지면 안 된다. 계속 주님의 주장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어질 거예요. 내 의견은 없어져서 찬양하겠습니다. 죽어야 됩니다.